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인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또 사업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무릎을 꿇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AD 49년에서 52년경에 세계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제 거기에 자주 장사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제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들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힌 지가 세월이 흘러 한 10년 후에 AD 61년에서 62년경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늘 바울 사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빌립보 교회의 비보를 듣게 됩니다. 나쁜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두 가지였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나친 열성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유오디아를 따르는 파와 순두계를 따르는 파들이 서로 분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자기가 옳다,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아니야 우리가 더 사랑해, 이렇게 서로 분당이 되어 싸우는 것과,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 10년 세월이 흘러간 사이에 율법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거짓 교사가 가르쳐서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아주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면 분당이 이루어지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 이런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을 해보면 그 사람이 권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를 받으려 해도 안 받습니다. 또 교제를 하려고 해도 저게 진심인가 아닌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가슴을 늘 뛰게 하고 빌립보 교회 소식만 들으면 엔돌핀이 막 저절로 막 생길 만큼 빌립보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였고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것을 바울이 알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감동해서 지금 글은 편지 형태로 쓰고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가 빌립보서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권면, 이런 위로는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형태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겉으로 찬양 부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늘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사람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아무 관심도 없고 사람의 마음만 편안하고 사람만 잘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만 걱정하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늘 속으로는 사탄의 정보 공급을 받아서 사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자기의 겉사람이 너무 강해져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바르게 살고 싶은데 겉사람이 너무나 강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이 겉사람을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내 속에 내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 속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속사람과 예수는 내 속에서 아주 조그만해서 늘 짓밟히듯이 무시당하고 있는 이 겉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오직 그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혼 구원, 여기에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 먹는 것, 숨 쉬는 것, 잠자는 것, 길을 걸어가는 것, 어느 도시에 있는 것, 가는 것, 장사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천막을 짓는 것도 하나, 오직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서로 찾아가서 얘기하고 할수록 오히려 고를 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 안에서 교제나 사귐을 가지든지 이것을 할 때 5가지 동사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음을 같이 하는데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 각자 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운명을 교회와 같이 하려고 하고 담임 목사님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실체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실체를 느끼지 못하고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절망시키려 하는데 우리는 그 실체를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주님과 마음을 같이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묘하게 생각을 만들고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교회와 뜻을 같이 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사탄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고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 할 때 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다시 무릎을 꿇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도 무릎을 꿇는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이 옳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요,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요,
교회는 죄송한 이런 표현 써도 되겠지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소리가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주장할지라도요, 그 말이 옳지 않은 것인가, 옳은 건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이 옳은 말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위장해서 예수의 마음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인간의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속에 악한 것에 도용돼서 사탄이 되어져 버리는, 변질이 되는 언어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려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도 나와 함께 무릎 꿇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고요, 또 그 누군가가 내가 잘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누구를 가르치고 싶고요, 누구를 훈수하고 싶고요, 훈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대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기 시작해야 그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을 낮추는데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지켜야 산다, 율법을 지켜야 산다, 이런 파들이 나눠져서 지금 서로가 훈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낮춰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혹시 누가 말을 실수하더라도 용서해라. 그런데 그냥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성공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지 못해요. 자기를 누가 알아줘야 되고요, 자기를 누군가가 높여줘야 되고요, 누군가 자기를 칭찬해줘야 되고, 만약에 자기에게 꾸중하면 적이 돼서 사나워져서 공격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를 낮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한데, 예수님의 마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네 말이 옳다, 아니면 아니야 내 말이 옳아 할 때 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주장만 하기 쉽지 상대편 입장에 서서 말하고 또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 알아봐 줘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너무나도 쉽고 가능한 일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에게 가르치고 훈수하고 누구를 권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무릎을 꿇었는가 안 꿇었는가, 자기 자신을 보고 혹시 내가 누구에게 훈수하고 가르치고 싶어도 내가 요새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지 아니할 때는 말을 삼가고요,
훈수하고 가르치려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미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해도 그 말 속에 사탄이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으로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내가 복음 하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권리 내가 다 버렸다. 그런데 단 하나,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누구 편 이러면서 싸우고 있느냐? 너희들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죄만 하지 말고 용서도 하고 그들에게 권고할 때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를 할 때 마음을 낮춰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맞춰라. 그리고 마음을 너희들 스스로 낮춰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돌아봐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6절에 본체란 말은 헬라어로 변질되지 않는 변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 그런 권리를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 육체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자기를 비웠다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라.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자신을 낮춰라. 서로 돌아봐라. 나의 기쁨을 채워라. 예수의 마음을 채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마음을 주님과 같이 할 수 있고요. 교회와 같이 할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할 수 있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면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에게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고요. 나이값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직분값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릎을 꿇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영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릎 꿇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